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4장에서 6장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삶의 지침을 줍니다. 4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행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5장 그리고 내일 묵상할 6장은 삶의 각 영역에서 성령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드리라고 합니다.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희생 제물을 공급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가정에서 확장하라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세상 속에서 3절에서 14절까지 말합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을 버리고 빛을 비추라고 합니다. 3절부터 이 구체적인 권면이 나오는데 1절, 2절은 이것의 바탕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을 희생제물로 바치듯이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고 오히려 빛을 비추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3절과 5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과 탐욕은 우상숭배와 연결되는 것이므로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런 음행과 관련된 것은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타락합니다. 이런 행위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할 세상의 일에 참여하지 맙시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합시다. 빛의 자녀들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기보다도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굳세게 살아가야 합니다. 음란한 행동은 당연히 안 됩니다. 음란한 책과 영화를 보면서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의 순결과 성의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둘째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함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을 책망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결혼하듯이 이제 더 가까운 관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약혼한 존재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눌리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어두운 것을 책망하도록 합시다. 자,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에서 19절까지는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도전 앞에 우리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16절에서 말하는데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세월을 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전의 시간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합시다.
이 새로운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는 충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가? 찬양하며 감사할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서로가 화답하는 면도 있습니다. 19절에 화답한다는 것은 찬송하고 이쪽에서도 찬송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함께 찬양하도록 격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 충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으로 살아갑니다. 또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의 악함을 넘어서 그보다는 더 큰 실력을 가지고 빛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경험한 충만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세 번째로 20절에서 33절은 피차 복종하는 부부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가정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가정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계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고 아내도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르치는 말씀에 복종합니다. 남편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순종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정에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남편도 아내가 구원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남편들도 아내에게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시작은 26절에서 말합니다. 물로 씻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물로 씻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공동체의 남편은 목사와도 같습니다. 말씀을 아내에게 공급하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러므로서 아내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가정 안에서도 계속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존재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도록 도울 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아내가 변화됩니다. 가정 공동체가 빛으로 변화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서 아내와 가정이 이런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양육합니다. 29절에서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양육하고 보호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양육받고 보호함을 받았듯이 그런 좋은 것을 아내에게 공급합니다. 이게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6장 4절에서 말하죠. 그러니까 남편은 자녀를 키우듯이, 즉 예쁜 딸을 키우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됩니다. 이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목회하는 목사처럼 아내를 목회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고 또 아내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은 아내를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적으로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보이지 않는 이 관계를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비가 혼인관계에서, 결혼관계에서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가 부부 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부를 강하게 연합시켜 주십니다. 가족 전체가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되도록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적 현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빛을 세상에 비춥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런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갑시다. 빛의 삶을 살아갑시다. 빛으로서 어두움을 책망합시다. 전도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희생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시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이 가정에 나타나도록 합시다. 기도하며 순종할 때 성령님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더욱더 삼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둠을 책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남편과 아내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차 복종하면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나타나도록 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가정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시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관계가 가정 안에 나타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부부가 사랑해 갈 수 있도록 남편이 사랑의 모범을 먼저 보이게 하시고 아내들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충만케 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가정을, 세상을, 또 직장 생활을 하나님 은혜대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소서. 이세미 자매 암 투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사오니 깨끗이 낫게 하여 주소서. 출산 후에 회복증인 이나라 자매와 그 아이 시연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찾는 청년들에게 또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일에도 저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은혜로 걸어가게 하시고 캐나다 개혁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마크 야콥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